이사야 5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막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시대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51장의 말씀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홀로 남아서 점점 대적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그런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점점 압박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렇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좋은 말이죠.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7절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는 요 칭호만 놓고 보면, 야,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단히 의롭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나 보다 싶은데, 결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의를 알고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의를 따라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들어보라. 너희가 저 바위와 구덩이에서 나왔다. 바위, 반석,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이 산에 가면은 채석장이라는 게 있죠. 큰 바위산을 깨뜨려서 거기서 이렇게 돌덩어리를, 바위덩어리들을 캐내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 채석장에서 캐낸 한 덩어리 바위 같은 예루살렘아, 그런 표현입니다.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 한 조각, 한 덩어리 돌덩어리, 모조리 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큰 바위산에서 떠낸 한 덩어리 돌멩이 아니면 돌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한 사람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야곱의 12 자녀가 되고 또 나중에 70명의 가족이 되고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사라와 함께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은혜를 내려서 자손을 수없이 많게 했다. 그를 부르고 복 주시고 장성하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줄 그 은혜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부르고 복 주고 장성하게 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이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꿀 때에 그럴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노래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율법은 내게서 나가고 내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의지할 것이다. 장차 앞으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공의는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6절 말씀에 두 가지 세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늘, 땅,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들, 그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거기 살아가는 인생들, 하루살이 같이 사라져버릴 그 인생들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 영원히 있고 폐해지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원하신 폐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공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한 백성아,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의 공의는 영원하고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난. 반면에 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하루살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세계,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니죠.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 바다의 큰 짐승, 이 라합이나 용은 악한 세력을 가리키죠. 바다의 큰 짐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옛적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찔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속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쁘게 노래할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요 51장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50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청종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죠. 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포로들이 풀려날 것인데 그들은 오래 살고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머지않아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도우시고 또 너희가 오래 살게 되고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맡기고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주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마셔 비틀거리는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너를 이끌어줄 아들이 없구나. 기근과 칼이 닥쳤는데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랴. 내 자녀들도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모퉁이에 쓰러졌다. 그러나 내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대적들의 손에 둘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두려워하느냐며 책망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은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사그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풀같이 사라질 인생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는 깨어나라. 17절의 말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나라. 어찌하여 깊은 잠에 빠졌느냐. 깨어나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깨어나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17절은 오히려 너희가 깨어나라. 나는 깨어나 있다. 깨어날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를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 그러나 그때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아는 자들이다. 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찾고 그 율법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담아서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거룩합니까? 어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혀 의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대성이라는 이름을 짓죠. 크게 성공해라 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대성,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장차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를 향해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성도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만들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겠다는 장차 베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걸음은 뭐냐 하면은 현재에 서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받을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그 기대에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하루살이 같이 사라져버릴 들풀처럼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든든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늘 깨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